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찬송가 20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하시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요새 예수님 바알세불과 같은 혹은 미쳤다라고 혹은 가족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집 밖으로 불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의 혹은 얄팍한 회개의 감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내 안에 내 중심이나 혹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이 심령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육신의 어떤 지위나 어떤 인정받음 혹은 혈육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또 형제요 또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죠. 어찌 보면 끊임없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막히고 또 돌아서고 또 주저하고 때로는 비방하는 이런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가시고 다시금 가르치시는, 특별히 또 바닷가에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바닷가가 아닌 당시 일반 사람들의 삶의 터전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삶의 그 자리에 다시 다가가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정말 열심히 또 성실하게 또 사랑함으로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밭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3절에 보면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을 들었을 때 아마 유대인들은 당연히 신명기 6장 4절의 그 말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던 신명기의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그대로 대입한다 싶으면 길가나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이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이것을 온전히 다하지 못한 채 자꾸만 다른 것들에 걸리고 끊어지고 주저하고 돌아서 버리는 이런 마음이겠죠. 그런 것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움,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맥락의 말씀으로 같이 또 연결을 지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 깨달아지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사람들과 제자들이 나와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달라고 더 묻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너에게는 비밀이 너에게는 주어졌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라고 하면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돌이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의도적으로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기록되긴 했습니다만 설마 그렇겠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중심과 마음이 결국에는 깨닫지 못하고 봐도 들어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중심이나 이걸 가지고 어설프게 또 하는 것도 분명히 잘못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앞서서 예수님의 친족 그리고 서기관 또 예수님의 어떤 가족들이 오늘 이런 보기는 봐도 듣기는 들어도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배경적인 상황적인 것들이 더 훨씬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진정 마음의 중심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대적하는 혹은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명예나 자신의 조건, 자신의 지위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이게 실랑이를 벌이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봐도 그들이 훨씬 더 좋은 상황에서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제대로 믿고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본인이 고꾸라지고 깨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의 어떤 지위나 권위 혹은 그 거리를 자신의 어떤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메시아로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기는 봐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풀어서 이 뒷면에서는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길가는 말씀을 듣지만 사탄이 즉시 와서 그것을 빼앗아 버리는 15절의 구절에 이제 14절에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먹어버리는 것이 그냥 몇 개를 콕콕 집어 먹는 게 아니고 다 그냥 집어 삼켜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죠. 당시 이 팔레스틴의 그 밭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유대인들이요. 우리나라처럼 어떤 평지라든지 좋은 밭 고랑과 이랑을 만들고 하는 이런 그런 밭의 기경이 아니죠. 주로 낮은 평야지대나 이런 곳은 외적의 침입이 잦았습니다. 특히나 또 블레셋과 같은 철기 문명을 가진 강대한 민족들, 주변 나라들의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주로 예루살렘이나 많은 유대의 그 도시들은 약간 산 중턱이나 위쪽에 우리식으로 치자면 어떻게 보면 약간 다랭이 논밭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상당히 경사진 곳에 높은 지역에 그 조그만 땅덩어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식입니다. 거기에 이제 바람을 등지고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씨가 날아가서 여러 층층의 흙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흙이 사실은 산 중턱이나 거의 정상에 있으니까 치워도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예쁜 그런 밭을 조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나 돌밭, 가시 떨기, 좋은 흙 이거는 밭이 4개 이런 종류가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한 밭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의 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식으로 또 비유하자면 지금 이곳에 어찌 보면 하나의 밭이라고 생각하면 각자 내 마음의 상황이 그 밭의 귀퉁이 돌이 있는 그런 심령일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그 조그만 층층이 되어 있는 그 밭의 모양 속에 물론 거기에 걸어 다니면서 밟혀서 길가와 같이 그렇게 굳어지고 딱딱한 어떤 그런 마음밭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밭인데 밭 중에서 어느 이 부분이 한쪽 귀퉁이 혹은 밭 중앙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돌이 큰 바위나 혹은 돌들이 많이 그 밑에 깔려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 이게 이제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밭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돌밭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밭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의 형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러 나오고 예수님이 또 사역하고 움직이는 모든 상황이죠. 동일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똑같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누군가는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고 거기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변화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오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것들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듣다가도 아니면 뭐 졸다가도 아니면 딴 생각하면서 그냥 그 순간 그것들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와 같은 것은 역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죠. 어찌 보면 상처가 있고 제대로 치유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겠죠. 자주자주 어떤 작은 일에 대해서도 순간순간 욱하고 반응하고 삐지는 주로는 그런 상처를 많이 받은 그리고 자기 자존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민감한 사람들이 더 자주자주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상처받는 것이야 뭐 내가 어찌 해볼 수 없지만 그것을 잘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좀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이 말은 그냥 그 상태로 내 감정을 조금 추스르고 덮는 정도이지 제대로 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면 또다시 나와서 또 비슷한 상황이 터지면 언제든지 좀 괜찮아졌다라고 싶은 그 감정에 그 덮여진 것들이 또 터지고 하면서 계속해서 성숙하지 못한 어떤 신앙이나 인격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나 혹은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진실하게 다 정직하게 내려놓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또 때로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라는 이 마음들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주님의 위로와 또 말씀으로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을 때에 그것이 내 상처나 마음에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위로로 혹은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든든한 말씀의 어떤 해답으로 주어지게 될 때에 더 이상 그것이 자꾸만 내 상처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이 주어지고 비슷한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고 모욕적인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게 되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내 감정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붙잡아 매고 그 말씀으로 다시금 그 상황을 내 상황의 답으로 붙잡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상처가 내게 있어서는 주의 말씀을 훨씬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내게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밭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직면한 어떤 오늘 지금 나의 현실적인 상태나 상황일 수도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각각의 오늘 밭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밭이 항상 좋은 밭으로 남아있지는 않죠. 때로는 우리도 늘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좋은 밭으로 아멘 하면서 늘 받는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또 어떤 상황에서는 또 어떤 구절이나 말씀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팍 다치거나 혹은 아멘 하면서 기쁘게 받다가도 돌짝밭처럼 다시 조금만 지나면 다시금 꺼져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길가는 상처받은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돌짝밭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는 것이 16절에 보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깐 견디다가 말씀에 인해서 혼란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곧 즉시라고 하는 이런 구절을 보면 돌짝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종종 보면 그야말로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서 막 미친 듯이 반응하고 열렬하게 반응했다가 잠시 한 1, 2개월, 3개월 또 지나고 나서는 모습이 안 보이거나 갑자기 어디로 푹 꺼진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여나 내 신앙의 어떤 스타일이 이런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혹시나 나타난다 싶으면 사실 그 상황이 내 안에서 이 돌밭과 같은 이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냥 뭐 은혜 받을 때 막 뜨겁게 반응하고 하는 이 상태 좋은 지점을 한번 땅에서 점프를 해서 위치점을 한번 찍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내가 항상 평상시에 늘 찍는 그 지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로 종종 착각하는 것이 뭔가 좀 한번 잠깐 꼭지점을 찍었던 것을 내 신앙의 어떤 평균인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찍은 걸 가지고 내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렬하게 깨어있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높은 지점을 찍는 것, 물론 그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평상시에 나의 신앙의 평균, 그 신앙의 수준들을 더 끌어올리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성실하게 내 삶의 이 삶을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것이죠. 잠깐, 곧, 즉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내 중심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아주 호불호가 확연히 갈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빠질 만한 것이 뭔가 어떤 말씀이 주어지거나 어떤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 엄청나게 여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다 올인하다가도 또 거기에 열렬히 반응하다가도 본인이 뭔가 좀 걸리는 것들, 불편한 것들, 이건 아닌데 싶은 그런 상황이 한번 벌어지게 되면 순식간에 그동안에 보여줬던 반응과는 정반대로 아주 차갑게 식어버리거나 마음이 돌아서거나 전혀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돌이켜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상대방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이 돌짝밭과 같이 정말로 반짝반짝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건강한 이 밭의 상태가 아닌 것이게 되는 것이죠. 또 가시떨기 같은 경우는 당시에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핍박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환란이나 고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핍박과 고난의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오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뭐 고통이 와도 잘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따라오는 것 같은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역시나 꺾여버리고 역시나 주저앉고 또 역시나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죠. 가면 갈수록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또 다른 뒷면을 뒤집어 보면 결정적인 그 순간마다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좀 더 위험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그나마 더 괜찮은 스스로의 어떤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에는 갈아엎어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정말 좋은 그런 열매 맺는 이 자리까지 못 가는 것은 똑같은데 사실은 다른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많이 참고 그래도 좀 더 뭔가를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런 사람의 경우는 주로 마음속에 다음번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습니다. 본인 참을 때까지 열심히 따라오고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다가 아이고 여기는 이번에는 여기까지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은 그래 다음에는 내가 좀 더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은 자꾸만 그 다음번에는 이라는 이것이 내 지금의 한계나 내 멈춰서는 것들 여기에 대한 하나의 어떤 변명거리나 탈출구로 하나 삼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 신앙이 어떤 잘하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그 문제의식을 덜 가질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때로는 길가나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상황이 어떠한지를 바르게 잘 분별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기까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씨를 뿌릴새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이 일들이 중단되지 않아야 되겠죠. 내가 뭐 싫다고 해서 받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더더욱이나 상태나 이것은 더더욱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뿌리는 이 사역과 이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늘 이 밭의 비유를 말씀드릴 때 결론적으로 나누는 말씀입니다만 농부 되신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밭의 상황에 따라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바닷가로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자꾸자꾸 다른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을 뿌리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여전히 밭을 기경하시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실하신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성실하신 또 신실하신 우리 주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과 감정 내어드리면서 좋은 밭으로 잘 가꾸어지고 기경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깨어서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바닷가로 나아가셔서 큰 무리를 가르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 하루도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때로는 길가와 같이 돌밭과 같이 가시떨기에 갇힌 밭과 같이 자꾸만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내 감정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인데 자꾸만 우리는 저 사람이나 혹은 이런 상황과 이런 일, 내 환경과 조건과 사람의 어찌도 그렇게 많이 흔들거리고 또 거기에서 내 변명거리를 찾거나 혹은 어떤 피할 숨을 이 자리를 찾고자 하는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것, 이거 하나만을 늘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내가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마음의 상태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물론 그 문제나 상황이 혹은 사람이 크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 배후에서 오늘도 여전히 씨를 뿌리고 밭을 기경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께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려놓고 회개하며 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결실을 열매를 맺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이 그러한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에게 정말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열매 맺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고 듣는 것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열매로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의 종과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상황과 일들, 그리고 여전히 복음 증거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많은 심령들과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 그리고 특별히 또 환우분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또 오늘 밤 또 3일 밤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또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말씀을 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뿌리는 또 성실한 농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뿌려주신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길가와 같이 돌짝과 같이 가시떨기에 같은 그런 마음, 혹시나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또 내가 머물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스스로 그 안에서 결론 내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마치로 되기까지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철저하게 정직하게 다 토설하고 내어놓는 귀한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스스로 내 밭을,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내 상황을, 내 환경을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음을 인정하고, 진정한 농부 대신 참 농부 대신 우리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자꾸만 바리새인처럼 혹은 친족이나 가족이나 어떤 사람들처럼 자꾸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안 된다, 못한다, 이렇다 저렇다 참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마치 내가 주인된 삶인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주의 말씀조차도 주님의 일하신 성령의 일하심조차도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며 내가 밭으로서 내어드려지고 깨어지고 죽어지고 비경되어지는 이런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하고 적당한 그 선에서 주님의 일하심의 그 선들을 그어버린 채 더 이상 들어오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는, 얼마나 참 내 안에 그 교만하고 거만한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그 뻣뻣한 이 중심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하게 내 것을 다 내어드리는 것이 진실로 내가 깨어지고 죽어지고 비경되어질 때에 비로소 열매 맺는 그런 밭으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열매 맺는 것조차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결단을 해서가 아니라, 성실한 농부 대신 신실하게 오늘도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가꾸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정말 좋은 밭으로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감사의 고백이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내 어떤 열심이나 헌신이나 이것에 하나님 그것이 내 자신의 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얄팍한 회개의 감성이나 의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음번에 하는 이런 마음도 아니고 진실로 순간마다 말씀의 열매를 맺기까지 더욱더 주님 앞에 드려지며 내어진 바 되는 귀한 삶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주어지는 상황과 일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과 감정이 반응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지금의 내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를 순간순간마다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정말 열매 맺지 못하구나, 내가 여전히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안에 여전히 이 굳은 마음과 교만한 생각과 이전에 내가 익숙한 내 삶의 내 신앙의 그 영역들, 그것이 아무리 괜찮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밭은 결국에는 비경되고 갈아 엎어져야 될 하나님 그런 밭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밭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길가와 같은 혹은 돌짝밭과 같은 그런 밭보다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지라는 것이 나의 탈출과 위안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1%든 99%든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치 못한 것은 동일함을 알게 해주시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고 바꾸어진 바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비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감정을 붙잡아 주시고 것들을 비경하여 주시고 내 뜻과 내 원대로가 아니라 주님 일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내 삶을 다듬어 주시고 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비경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을 더 이상 하나님 덮치지 마시고 저들을 덮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 비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눈이 돌아가지 않고 마음이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코가 낀 그런 소처럼 하나님 정말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사단마귀가 하나님 저들에게 눈과 귀를 사로잡아서 끊임없이 죄의 그 열매나 죄의 그 먹이를 주면서 끌고 다니는 참 비참한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 혹은 우리 가족들 간에 나타나는 모습이 없이는 있지 않습니다. 주님 그 뚫어진 그 꼬리를 하나님 끌어주시옵기 원합니다. 더 이상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게 도와주시고 본인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 가운데 이미 사단마귀가 그 더러운 영적인 그 먹이를 뿌리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살시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거기에 하나님 미친 듯이 하나님 휘황되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끌려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 초라한 모습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 실태를 깨닫고 보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대로는 되지 않는다는 말은 분철저한 하나님 문제심과 고백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내 삶의 현장으로 다가오시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안에서 거하시며 그 말씀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어지며 살아가고 순종하며 이해하며 나아가게 될 때마다 이제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살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기억하며 삶으로 살아내시며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안에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들어지는 것들이 들리는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더욱더 선명해지고 더욱더 그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구절이라도 한 단이라도 정말 내 마음판에 꽂히고 내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많은 상황과 일들 가운데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통과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들로 시작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통째로 더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고 분명한 이 구절의 말씀으로 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겨지고 넣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먹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의 밭을 갈아하고 또 갈고 퍼지는 또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의 말씀 따라서 주의 음성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알기에 우리 스스로 오늘도 하나님 먼저 비경되어지고 먼저 보고 먼저 듣고 먼저 깨달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의 어떤 교만이나 나의 어떤 의식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마음과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더더욱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서 더 낮은 자세로 더 엎드리고 더 섬기며 봉사하며
그리고 더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의 그 흔적을 가진 자로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흔적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목이